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여름은 멀리 물러가고 좋은 날씨와 풍요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어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기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번째 주일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앞으로 나와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찬주의를 기리며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세계의 모든 교회가 같은 주일에 같은 성찬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같은 주님의 교회인 것을 확인하는 매우 의미 깊은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 영혼을 품에 안아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며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사모하였고 주님의 전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부귀와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 쏟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로 품어 주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에는 나 자신에게 헌신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웃들과 고생하는 의료진과 관련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시며 우리의 질고와 고통, 어려운 문제를 헤아리시며 나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랍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서빙고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지키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온전한 성전 건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부족하고 미숙한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관련된 업체와 담당자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알파 코스를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온전히 세워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고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실현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실력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고 있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질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영광과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물질입니다.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신 그 모든 은혜를 헤아려 이렇게 아버지 앞에 11조의 귀한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받으소서.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건축을 위해서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소서. 주일 헌금을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에 이르기까지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물질에 담긴 믿음과 감사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은혜를 따라 더욱 생업이 번성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생업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학하고 구제하는 일,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모든 일에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귀한 물질들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열매,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357조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걷다 15번째로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서에 대한 말씀을 거룩한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늘 모든 일을 반대로만 하는 그런 청개구리 아들이 있었죠. 엄마가 병들어 죽게 되자 엄마는 이 아들 청개구리가 언제나 반대로만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는 자신을 강가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지요. 아들 청개구리는 그동안 자신이 엄마의 말을 계속 듣지 않았던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어머니의 이 마지막 유언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엄마의 무덤을 강가에 만들죠. 그래서 그 후 아들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아서 슬프게 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언제나 반대로만 했던 이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만은 순종하듯이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말과는 다른 그런 특별한 의미를 지니죠.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남기는 마지막 당부의 말이 유언이기 때문에 이 유언은 그 어떤 말보다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앞
본문 앞인 23장에서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전한 그의 고별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23장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다시 말하면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고별사는 유언과도 같은 유언의 성격을 띤 연설이고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 고별사에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이 본문의 내용 또한 그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이죠. 모세의 부하로서,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유언처럼 당부하는 말이니 그 말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말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장 당부하고 싶은 말을 했겠죠. 또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자,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최선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일편단심으로 섬기라 하는 겁니다. 할 말도 많고 당부할 것도 많았을 텐데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강조한 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일편단심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할 일, 그게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잘 따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섬길 만한 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를 만한 분이기 때문이죠. 아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어놓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오늘 24장 1절을 보면 세겜이라는 곳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모은 후에 여호수아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 다시 말하면 그 아브람 때부터, 아브람을 이끌어 내신 것부터 해서 그 뒤에 이삭, 야곱, 그리고 애굽으로 이동해 간 것, 그리고 애굽에서 일어난 그 출애굽 사건, 그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일, 이어진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쭉 증언합니다. 그게 본문 앞 1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한 이 여호수아가 14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으니, 그러하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일편단심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냥 덮어놓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잘 믿고 최선을 다해서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그 이유가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왜 그렇게 열심히 믿고 왜 그렇게 열심히 섬기며 사느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여기며 살지 모릅니다. 이것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의 성공, 자식의 잘 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문제라고 여기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는 목표했던 도전이 실패했다든지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러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뒷전으로 밀려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밀려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일편단심으로 그렇게 믿고 섬김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하는 여호수아가 이때 콕 집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여호와만. 14절이죠.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와만 섬기라. 주님만 믿으라. 주님만 섬기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때에 따라서는 다른 신도 섬기고 또 필요할 때에는 다른 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오직 only 주님만 섬기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날은 다양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에 몰두해서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 경기를 봐도 이제는 공격수가 공격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수비도 열심히 잘하는 공격수를 선호합니다. 오늘날은 한 가지 포지션만 잘 하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박지성이나 손흥민 선수처럼 여러 위치에서의 역할을 다 잘 소화하고 잘 감당해내는 선수가 훌륭한 선수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과 출신의 학생이 문과 분야에서도 업적을 냅니다. 반대로 문과 출신의 학생이 이과 분야를 공부해서 통합적인 결과물을 내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독불 장군보다는 사고가 유연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해나갈 줄 아는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 사람이 더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다양성의 시대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선호되는, 인정받는 그런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부모는 오직 나의 부모만 부모입니다. 다른 어른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나의 부모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누군가 서로 연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면 이제는 그 한 사람만, 그 사람만 오직 사랑하고 오직 그 사람과의 관계만 유지를 해야지, 다양성이 좋다는 이름으로 한 사람에게만 집착하는 것은 안 좋다고,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이 사람 저 사람 각 사람과 연인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큰일 납니다. 안 되는 거죠. 다른 것에 앞서서 먼저 더 유일하게 사랑해야 할 것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 그래야 다른 것도 다 제자리를 잡는 것이지, 중심이 흐트러지고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깨지면 그러면 오히려 다른 모든 것들도 엉망이 되고 맙니다. 삶은 더 불행해지고 맙니다. 무질서해집니다. 관계도 깨지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죠.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나 형통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과 겸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만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면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그 무엇도 우리 주님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주님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팽이가 가운데 중심을 잘 잡고 잘 돌 때가 가장 좋은 것이듯, 가장 좋듯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 이런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거룩한 결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거룩한 결단.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누구를, 무엇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 말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하죠. 자,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러한 여호수아의 고백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여호와만을 섬기고 자신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응답합니다. 학자들 중에는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세겜에서의 이 선포식, 이 언약 체결 예식이 이때 한 번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해마다 성대하게 거행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결단,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행해지면 더 좋지요. 더 좋지요. 올해 이런 결단의 예식을 했다면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거룩한 결단을 한다면 이 얼마나 복되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국가적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매년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3.1절이 그렇고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등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매년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 등과 같은 절기, 그리고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매년 9월 첫째 주일을 교회 창립주일, 교회의 날, 이때를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곤 하지요. 개인도 그렇습니다.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이와 같이 기념하고 되새길 만한 것은 어떤 때는 좀 귀찮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좋지, 당신 내 마음 알지?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없애고 모든 것을 끝낸다면 그게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결단한 대로 100%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먹고 새 출발하는 것이 안 하고 그리고 없는 것보다는 10배, 100배 낫습니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잘 섬기며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이와 같은 거룩한 결단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복된 겁니다.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혹은 가족에게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 대고 어떻게 사랑할 건데, 뭐가 미안한데, 무엇을 잘할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주시고 서로 축복하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잘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 앞에서 거룩한 결단으로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삶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잘 섬기는 삶이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더 나은, 더 신실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가장 우선해서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 지금보다 더 성숙한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시공사로 선정된 에드웰 종합건설이 성실하게 잘 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10월 중순까지 예정된 토목공사가 예정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10월에 철근값이 또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공사로 에드웰 종합건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공사가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잘 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토목공사가 일정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철근값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재정에 관한 문제도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도 제10기 알파 코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여한 게스트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탈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모든 10주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 가득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10기 알파 코스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여한 게스트들이 끝까지 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10주간 진행되는 그 모든 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참여를 해방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 주셔서 모든 게스트들이 끝까지 다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10주 동안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은혜가 가득한 그런 알파 코스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고, 오늘은 성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제10기 알파 코스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27일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다음 주일까지는 신청을 해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가 오늘 예배 후에 남산으로 야유회를 다녀옵니다. 말씀 묵상 교재 11월 12호로 말씀 묵상 교재를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새로운 시공사로 에드웰 종합건설이 선정이 됐습니다. 성실하게 잘 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사고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10월에 또 철근값이 많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이런 재정적인 측면을 위해서도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있겠고요. 또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흘간 강원도 정선에서 교단에서 실시하는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제가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서울 남지방회 교육자 원래회가 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조신웅 장로님 아들, 최상순 권사님 아들인 우리 조성국 청년이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 20분에 강변 웨딩 스퀘어 4층 아모르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성전 건축과 소호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건축과 소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된 에드웰 종합건설이 10월 중순까지로 예정된 남은 토목공사를 안전하게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이후에 진행될 건축공사도
주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시공사의 성실 시공, 안전사고 없는 건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0월에는 철근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재정적인 측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재정이 헛된 곳에 허비되지 않게 하시고 알차게 운영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전 건축이 물질과 인간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성전 건축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식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하지 않게 하소서. 서허교회를 향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11월 17일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시를 지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며 끝까지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부터 제10기 알파 코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여하는 게스트들이 끝까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형편을 다스려 주시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힘써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며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 등 교육부서 또한 코로나의 위기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한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잘 섬기며 거룩한 결단을 통해 더 나은 신앙과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